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마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언약 비준과 임재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이곳에서 탈북 대학생 아이들 한 10여 명이 모였어요. 일일 수련회를 잘 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고 품게 하고 또 기회도 주시고 또 그 아이들 하나하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한 형제랑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10살 때 한국에 왔어요. 근데 얘는 중국의 부모님, 그러니까 양부모가 있었어요. 양부모가 한국에 얘는 보내야겠다 싶어서 어른의 손에 딱 손잡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10살짜리 애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원에서 돌보는 선생님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나와보니까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 고아원 같은데 요새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할렐루야. 그곳에 보내져가지고 아이가 큰 거예요. 너무 이쁘게 컸어요. 할렐루야. 너무 이쁘게 컸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근데 외국어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이제 참 열심히 공부했고 애를 많이 썼어요. 또 걔 중에 2명은 의대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있고 제가 우리 광호 전사님 같은 분들만 보다가 이런 학생들 보니까 감격이 좀 남달랐어요. 광호 전사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광호 전사님도 우리 신천 쪽에 또 한 공간을 몇 주 하고 이제 합정동 옮겨가는 곳으로 이제 가서 또 예배를 할 겁니다. 그 공동체도 요새 계속 연합해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해서 교회의 어떤 모양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우리 전용관 우리 집사님, 우리 교수님도 와서 짧은 강의를 주셨어요. 근데 참 좋았어요. 나중에 또 우리 공동체도 한 번 나눌 기회가 좋겠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해피의 삶에서 블레싱의 삶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성경의 가장 골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복의 삶으로의 전환. 할렐루야. 나만 행복한 것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 이게 진짜 복의 삶 아니겠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욕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삶에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내 구원이구나 라는 거를 모세가 광야의 시간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기현이, 할렐루야. 오늘 기준이가 왔어요. 우리 아드님. 모세의 아들과 딸이, 아들 둘이 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통해서 얘기를 이렇게 한 하나님을 발견했다. 광야에서 모세가 될래? 이집트에서 왕자가 될래? 질문을 던졌어요. 애들이 대답을 안 해.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라도 좋으니까 이집트 왕자로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살짝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 부리면서 피라미드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압제하며 살게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삶, 정말 참된 축복의 삶을 하나님 살기를 너무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극동방송 잘 듣는데 극동방송을 듣다가 설교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예화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들 많이 가서 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앞에 담당된 죄수를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친구였어요. 그 형제가 요 앞에서 머리가 다 깎여진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친구인 걸 알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해준 거예요. 서로가 막 굉장히 특별한 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연을 들어본 적 이런 거였어요. 둘이서 고3 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학교를 붙여주세요. 이 학교 붙여주세요. 그런데 둘 다 똑 떨어져 버렸어요. 둘 다 딱 떨어졌는데 한 친구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 길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된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또 대학도 나오고 대학 나온 다음에 또 목사님의 길도 걸어간 거죠. 어느 날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친구를 돌봐주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회복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망의 해소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우리 잘 아는 동화, 어른을 위한 동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 유명한 책에 이 특징이 있죠. 유명하고 안 읽혀진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어른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트리나 폴러스라는 미 동화 작가가 이렇게 책을 동화처럼 썼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이 애벌레가 있어요. 떠나다가 저기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큰 탑이 있습니다. 무슨 탑이죠? 애벌레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올라가 탑을 쌓는 거예요. 보니까 애벌레의 탑이에요.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라고 막 합니다. 이 주인공 애벌레도 막 올라가 봅니다. 짓밟아 보고 끌어당겨 보고 이러면서 끝에 딱 올라갔습니다. 뭐였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가면서 이거 아무것도 없네 내려가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자기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이 애벌레가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나비로 변환을 해요. 저기는 기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로
날면서 올라가는 것인가 것을 깨달았다? 뭐 나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가치, 삶의 방향, 지향. 그 올라가 봐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 그 유명한 문학 작품 있잖아요. 위대한 개츠비. 다들 개츠비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해. 뭔가를 크게 이뤄보려고 그래. 그런데 둘 중에 하나죠. 안 되든지 되든지. 그죠? 막 취해보여. 올라가다가 막판에서 딱 안 돼. 에이? 올라가서 뭔가 드디어 등장했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어저께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한 욕망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참 좋은 강의였다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 벌어주죠. 근데 이상하게 그 이상 아무리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사람들이. 욕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욕망 안에서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건 피라미드 제일 위에 갑니다. 그죠? 그 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님 아시죠? 그 여자분 중에서 뭐 TV에도 자주 나오는 일타 강사, 막 최고의 승용차 타고 막 미장원 가가지고 수십만 원 그거 하고 뭐 식단도 맨날 몇만 원짜리 막 매일 먹고, 아유, 강의 얼마나 잘하는지 24시간 다 따라 붙어 봤어요. 다들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게 삶이냐? 인간답지가 못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였어요. 너희들 애국 방식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 방식으로 살아라. 그리고 십계명을 얘기해 주고 하나님의 삶의 사람과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 사회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나와 함께 사는 삶이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인간성,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며 사는 이 삶을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과 언약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이게 나와 함께 가는 삶인데 나와 함께 같이 갈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청혼의 결혼식 같은 장면이 24장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 결혼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앞둔 젊은 지체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주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의 반지를 끼고 선언이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뭐 국회의장도 뭐 되었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리면 그때부터는 법이 발효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장면이 바로 피 뿌리는 장면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이게. 2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내가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너희들의 삶의 지향은 이랬으면 좋겠다. 회복의 그림은 이것이다. 원래의 그림은 이것이다. 마음에 들면 예스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3절에 백성 전체가 소리로 응답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신부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신부가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거예요. 잘 안 들리게 했을 때 다시 어떻게 크게, 그래서 네, 우리가 모두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땅땅땅 때리고 성원 선포 딱 하는 거죠. 그것처럼 피를 딱 뿌리면서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체결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참된 복의 지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진짜 복받는 삶,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건 욕망의 추구의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진짜 행복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니라. 아멘. 지키면,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면 그런 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그 시대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피를 뿌려서 온전히 이제 성원 선포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게 7절에 나와서 언약서 가져 다 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에 하겠습니다라는 예스라는 그런 응답을 듣습니다. 2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 사회법, 종교법 다 읽은 다음 마음에 드니 할래? 예. 뭐죠? 할렐루야.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그다음 뭐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런 얘기죠. 그죠? 이제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죠. 삶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기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헌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서로의 화목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을 화목제라 그래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말씀에 여호와의 날, 주님의 전쟁의 날, 승리의 날에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헌신하면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시대와 삶이 변할 때는요, 기쁨으로 헌신하고 예배드린 젊은이가 나오면 시대는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시대를 꿈꿔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기를,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젊은이들이 앞에 서서 이 결혼 예식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마친 다음에 피의 언약, 대표단 다 부릅니다. 불러서 피의 언약하고 성원 선포를 딱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격이 안 됩니까? 아내와 남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남편, 아내 이스라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왜 피로 언약했습니까? 생명의 언약이죠. 피는 죄사함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생명을 함께하는, 생명으로 이 관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피의 언약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 결혼식 다음에 뭐 합니까? 축가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피로연. 네, 피로연. 밥 먹고 서로를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밥 먹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결혼식 다음에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보십시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구 대표들이 다 모여서 식사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시간이죠. 에스겔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그러면서 같이 보이더라. 근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는 봤다. 이 장면에서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불편해, 솔직히.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만큼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었더라, 하나님 임재 앞에 있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니까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인데도, 궁중의 사역자인데도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임재가 확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벌벌 떱니다. 예수님 안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확 엎드러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임재 깊은 곳에 가면 인간의 인간 모습이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버려요. 예,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식사까지 함께하게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함께 즐겁게 식사합니다. 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동물의 피로 이 언약을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 교회의 신부, 신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했어요. 나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십자가의 피의 언약이 있어요. 그분이 내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건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이에요.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할 신부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이게 신랑의 잔치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와서 먹어라, 마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자 이제 그런 것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모세만 따로 부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십계명을. 그래서 그것을 십계명을 새긴 거를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돌판에 새겨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넌 내게 와서 거해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갑니다. 아래는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한테 백성 전체를 맡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니 구름 앞에까지 갔는데, 구름 앞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갔는데 구름 안으로 초대는 모세만 합니다. 모세만 따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곧바로 말씀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며칠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려요.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너는 내게로 와서 거해라 라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아직 안 만나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이 상당히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북한 지체들 이렇게 보면서 그 젊은이를 보니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수십 년 걸리더라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 있다. 인생이 그렇더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지금 당장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도 말아라.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어쩌면은 그거 뭔가를 받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뭘 좀 받고 나서 다 받았네 그러고 도망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된.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니까 기다리다가 지쳐버려. 왜 안 오시지? 오신다 그래놓고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 버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벤트, 어떤 일, 하나님의 응답, 나 요것만 됐으면 참 좋겠다,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 밑에서 그 구름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백성 모두가 다 보고 있어요. 아, 저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더 깊이 만났던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한 명이에요. 모세 한 명.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 좀 보자 라고 하면 다 해서 딱 한 명만 뽑게 되면 누가 올라갈까요? 다시 한번 질문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 명단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한 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떡 자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전에 모세 한 명만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 가운데 다 땅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가서 모든 사람, 특별히 초대해도 안 오니까 누구한테 가라 그럽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내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그래요. 이제는 특권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다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의 통로의 삶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7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한 예화가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아주 유명한 깡패가 평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읽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이 사건을 보니까 자기 동네 시장에 진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좀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니까 사람 없을 때 좀 기도해야지.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뒤로 또 돌아갔어요. 데리고 돌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했는데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또 깡패 출신이 힘도 세다 보니까 확 껴안아가지고 확 일으켜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몸이 덜렁 들렸다가 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안준뱅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가 사람 죽이네. 사람 죽이네. 도망치듯 빠져나왔답니다. 도망치듯. 가만 와서 생각해 너무너무 마음에 창피하더라는 거죠. 자기 믿음에 대한 모습, 사람 눈치 보고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미안한데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냥 하지 말고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서 기도해라.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오픈해서 얘기를 해라. 6일 동안 금식하고 7일째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내가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길 너무 원합니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시장에서 업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까지 기도를 해도 이 사람 낫게요? 안 낫게요? 안 낫어요. 저녁을 넘어가면서 밤 자정이 되어집니다. 낫게요? 안 낫게요? 안 낫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안진뱅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와, 낫다!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일하세요. 아니 때려보니까 심어놓고 자라는 기간에 인내의 기간, 기도의 기간, 기다리는 기간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상승시킬 때가 있어요. 진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되어진 다음에 이 소문이 온 조선 땅에 퍼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1920년도 그 암불안 시즌에 희망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전파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소망을 갖고 일어났던 김익두 목사님 1920년대 부흥의 초반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좀 해주면 안 되나? 하는데 하나님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마음을 갈아엎어라, 새 마음을 먹어라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임재의 영광, 초대, 만남, 이것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24장 산 위의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회막의 영광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의 성막 중심으로 또 이게 변화이 되십니다. 그죠?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위로는 올라갔지만 회막에는 나중에 임재가 너무 커서 모세조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따라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모인 무리 가운데 머리마다 성령의 임재에 불꽃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특권의 문을 다 쪼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다 쪼개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복된 삶을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는요, 사도행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경 역사 한 권 한 권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적 이야기의 처음 스텝스톤 같은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방식이 이렇게 하시려고. 성경 읽다 잘 안 보이면 출애굽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읽어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신약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모세도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확 보지 못했어요. 실은 뒷모습만 주님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드디어 제자들은 주님을 다 봤죠. 얼굴과 얼굴로 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또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계속해서 듣습니다. 들어요. 예언자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120명 문도에게 임재가 나타나서 제가 얼마 전에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성경 중에서 보면은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도대체 로마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이게 의문이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나 여기는 또 바울이 세우고 누가 세우고 이런 게 있는데 로마의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운지가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120명의 문도 중에 또 그때 성령 사건이 모인 3,000명의 사람들에게 오순절을 지키려고 했던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그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같은 감동이 들어간 거죠. 그때 변화를 받던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아마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타당성 있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환들과 변환들을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교회가 굉장히 유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세대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시대와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4시간 시간 보세요. 일주일 중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 작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도 훨씬 짧아요. 그죠? 얼마나 짧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가정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좀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나서 좋겠다. 요새 막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 준비하고 목요일에 오늘 설교 인문을 다 저는 제가 다 작성해서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넘깁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요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이 얘기로 좀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좀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6일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신부된 교회, 정말 순결한 교회로 한국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1938년 9월 9일에 한국 교회가 최종 보루였던 장로교마저 신사참배에 가담을 해버렸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본 신을 같이 섬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동방요배라고 12시가 되면은 예배 중이라도 스톱하고 일본의 신에게 절을 하는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문화적 의례다 이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총칼로 위협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를 폄하하고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일사각오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몇몇 사람들이 1920년, 1930년, 30년대 말이 되니까 다 변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몇몇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교회를 폐쇄시켜버립니다. 산정인교회.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일사각오. 자, 이 노선을 따르는 교회가 나와가지고 많은 교회들에게 비난을 해요. 너희들 변절한 교회지, 너희들은 교회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사실이죠. 이게 참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아픔. 이것 자체가 또 한국교회 전체를 갈라놓는 일이 생겼어요. 2006년에 제가 그런저런 것들을 그래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민족의 운명의 폐지를 넘기려면은 젊은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신의 산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새 언약을 결단하자, 이런 마음으로 신사참배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대전에서 갑천변에서 모이자라는 결의를 했어요. 어른들을 만나갔는데 다들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이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굉장한, 제가 늘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라 사랑에 특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의 노벨상이라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실 때 그 기념 축하연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행했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좁은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거 죄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을 설득할 때도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다, 지금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고, 제가 양쪽에서 어른들을 그렇게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그 충신교회 담임 원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꺼냈다는 또 분열이 일어난다. 너무 아프다. 99%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작은 수 때문에 또 아프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다 이해한다. 그러나 다 이해하지만 적절성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저희들 젊은이들만 모여서 우리 출애굽 24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쪽 저쪽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게 2006년 6월 6일 도시대회가 아니라 국가대회를 했어요. 12,000명의 각 도시의 젊은이들 모여서 신사참배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준비할 때 갑자기 한 뉴스가 떠올랐어요. 67년 만에 주기철 목사님이 복권이 되신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복권이 안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67년 만에 바로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이 있구나, 기다림이구나.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시간의 기다림. 그렇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 선택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대 너무 빨리 결단 내려 너무 빨리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을 기다리라 그래요. 깨워서 기다리라. 계속해서 인내해라. 진짜 복에 믿음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씨를 심어준 게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살아보니까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젊을 땐 잘 몰라요.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다는 이상하게 용기 있게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조그마한 일이다. 그냥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요것. 이게 뭐냐고 포기하지 말아라. 네 삶 안에 할 수 있는 일, 자녀를 구하는 요 일, 모세란 아기를 그냥 이집트 나일강에 그냥 띄우는 요 일밖에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최선의 일이라면 그렇게 해라. 이 갈대 상자가 어느 순간에 출애굽의 역사로 돌아오잖아요. 저는 우리가 보엔센터와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갈대 상자의 심령으로 섬기고 있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아유, 좋은 날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해주신 분이 우리 김재규와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했던 그 박모 대령님의 아드님, 저랑 너무 막역한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축가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가수 심수봉 가수셨어요. 한 사람은 우측이에요. 한 사람은 좌측이에요. 그렇게 함께 막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축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남과 북, 동과 서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부름받았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떠죠? 뭐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역사적으로 멋진 장면이 저는 사도행전 15장이라 생각해요. 사도행전 15장을 딱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파와 이방인파가 디립다 싸우는 장면이 다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장면처럼 위대한 장면이 없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받아들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살아요. 다 입 다물어 이게 아니에요.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품어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의 마음으로 이걸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열방을 향해서 교회 전체가 새롭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남과 북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힘있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세대에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의 말미로 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식처럼 언약했고 성찬의 자리 안에서 교회인 신부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과 공동체를 일궈가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또 따라갈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 간지를 하나 보십시오. 네. 네, 보행센터 함께 세우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2011년 7월 14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 포엔센터 요 안에 보면은 뭐 길게 얘기를 안 할게 한 2분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기도하는, 요번에 이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에 학생들이 하숙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위에서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아니라 계속 그런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장소를 좀 옮기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좋겠다 싶어서 특별히 기도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30-365라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이뻐요. 제일 이쁘게 또 꾸며놨어요. 가운데 보면은 갤러리라고 돼 있어요. 조그만 예술인들, 또 뭐 이렇게 미술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회합 모임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 요 공간들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공간.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은혜 빌딩, 베델 빌딩, 뭐 일의 빌딩, 아무리 기독교 가치로 이름 붙여놔도 교회한테는 안 줘요. 그게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교회가 되면 뭐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도 목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 분명히 밝히고 때마다 시마다 공간 대여처럼 할 테니까. 근데 공간 대여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갤러리 같은 걸 할 겁니다. 이런 지하에 조그만 갤러리를 오는 예술인은 어떤 예술인일까요? 아주 젊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맨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합주실이 있어요. 합주실. 요게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감동입니다. 합주실에 가서 요새 이런 그 방음 부수가 되어진 곳에 한 6평짜리만 해도요 3천만 원, 4천만 원 해요. 거기에 애들이 가서 하루 연습을 하면은 한 10에서 20만 원이 깨져요.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돈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뭐 몇백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헐 5천만 원이 더 드네요. 그런데 그래서 끙끙 앓다가 우리 사역자들 자꾸 그냥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빚의 자녀가 되려고 자꾸 그래가지고 웃는 포인트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거만큼은 우리가 오픈하자. 그래서 함께 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감동 주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는 거는 정말로 감동받고 정직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근데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하는 젊은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이 실은 그래서 갈대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행하자. 함께 꿈꿔보십시다. 우리는 작은 일을 행하지만 또 하나님의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절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또 믿음 안에 한 걸음 주신 만큼 걸어가는, 그거는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날마다 헌신하는 기쁨의 여정, 순례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또 생각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또 말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복의 길,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확증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만큼 또 나아가며 기다리며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다 품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품어내고 가꾸며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신부를 주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삶을 위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